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육적 자아와 탐심은 부인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전하는 손가락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 걱정과 또한 외롭다고 느껴지는 모든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해결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의 전쟁을 싸워라. 어린 양의 전쟁을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한 사도가 크게 기이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그 비밀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십니까? 사도가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놀라고 있었죠? 뭐 때문에 놀라고 있었습니까? 분명 천사가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사도는 보고 있는데, 아니 웬걸? 오히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누가 취해 있어요? 음녀가 취해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음녀가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볼 때 음녀와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건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크게 기이 여기면서 놀라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사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 즉 천사가 사도에게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에게 짐승과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었습니까? 음녀는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그리고 이 짐승은 지금 음녀와 함께 이 세상을 힘의 원리로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이미 그 세력의 7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고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가 사도에게 말해주고 있는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었는데, 첫째로는 어떤 관점에서 살펴봤었죠? 그 악한 세력, 짐승의 머리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살펴봤었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처럼 멸망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멸망했다 싶으면 또 다시 살아나서 역사 전체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그들은 계속해서 멸망해 왔고, 그러나 또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 세력도 역시 멸망할 것이며, 앞으로 등장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그 세력도 역시 멸망의 불 속으로 빠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함께 해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했었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서정 차원에서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짐승의 일곱 머리, 사탄의 세력들은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밟혔고 사탄의 허리는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역사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택하신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에는요 사탄이 우리의 신분을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 사탄이 우리의 신분에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면에서 사탄은 뭐 하게 된 거예요? 결박하게 된 것이고 결박당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섯은 망하였고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과 육체의 약한 습관이 오고 오는 세대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력에 의해서 미혹된다라는 점에서 하나는 있고예요. 그러나 그 하나는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될 때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십자가로 심판이 확증이 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믿음과 이게 이미죠. 이미 일어난 일이죠. 믿음과 시간의 통합인 영혼에서는 일어난 일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믿음이 성취되어가는 역사 속에서의 아직, 이 여러분 임의와 아직이라는 차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음녀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을 지금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7머리는 뭐라 그래요? 7산, 즉 7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7머리, 즉 7왕들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뭐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머리 7에
10뿔이 있는 짐승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이 8번째 왕이면서 7 중에 속했대요. 그리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예요? 8번째 왕이면서 7머리, 7왕에 속한 짐승은요, 사도가 보고 있는 짐승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 전체가 8번째 왕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대리자인 7왕은, 7머리 7왕은 정확하게 짐승과 속성이 그 내용과 본질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짐승 전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요?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머리가 밟히고 멸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의 통합, 영원, 묵시에서의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묵시가 펼쳐지는 역사에서는요,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 등장하고 또 계속 멸망하고를 반복해요. 성도의 구원의 서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며 성도의 옛사람의 성향, 잇몸을 반드시 벗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대로 가게 돼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일어나서 그때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바라기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 안에서 이미 승리한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과 7머리, 10뿔, 그러니까 즉 열왕들이죠. 이들이 지금 어린 양을 대적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었던 장면. 열왕들이 어떤 산에 모여서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는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은요. 세상의 왕들이 무기또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시록 본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본론 부분에서도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고 있죠.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환상은 마지막 대접장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을 종용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모습을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짐승에게 붙어있는 7머리와 10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 즉 이 세상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모두 그 짐승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영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을 초월하여 묵시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들에 나타난 하나님을 묘사하는 큐리오스, 큐리움, 바실루스, 바실레온,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그 머리가 밟힌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이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막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었으며 결국 십자가의 심판이 확정되는 그날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멸망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천사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싸우는 대상,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부르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 그 짐승과 열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사자나 독수리가 아니고, 용맹스럽잖아요. 사자나 독수리가 아니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과 싸운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양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린 양은 어디에 쓰였죠? 어디에 쓰였죠? 제사를 지낼 때 쓰였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가 뭡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각을 뜨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제사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사 제도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선하고 뭔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 언약의 핵심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제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이스라엘의 제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자녀들이 되었는지를, 백성들이 되었는지를 알라고 율법의 규례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누구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 세계 안으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 중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인들을 대신해 당신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가 되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모진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점도 흠도 없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하신 분이신데,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신 분이신데, 우리와 같은 지옥에가 마땅한 죄수들을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을 이용해서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인 거짓 철학, 거짓 사상, 교훈, 교리를 가지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열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발악을 한다라고 해도 누가 이겨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라는 거죠.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그 옆에 그 어린 양과 함께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죠. 그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 빼내심을 얻은 사람, 진실한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보시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래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진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실한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보시면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은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즉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들이 받은 의의 옷, 주 예수로 옷 입고 그 옷을 지키는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요, 배제하는 단어예요.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의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으면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붙드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들의 수치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난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 역사 속에서 걸쳐서 싸우게 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전쟁에 어린 양과 한편으로 어린 양이 담고 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공로가 아닌 외부로부터 구원받는 사고를 부인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왜 죽임을 당했죠? 세상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자기들끼리 선하고 악하다 이걸 막 판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계속 까발리고 폭로하셨어요.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자기 영광에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당신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들의 죄가 오롯이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정체 또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인간의 자존심과 가치를 힘으로, 생명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자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명으로 추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어디로 또 침투해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로 하여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가치와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 예수로 옷 입고 주 예수로 자랑하며 주 예수로 힘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과 수치를 깨닫고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 내 행위와 내 의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육적 자아에 대해서 죽는 싸움, 예수 믿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어린 양은 자신을 비우고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어린 양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죽이라고 힘의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남을 밟아 나의 유익을 챙기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싸움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이러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남의 유익을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 부인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으로 됩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조금 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에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게 되지만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성도에게 실패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때, 내 자신을 의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성도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에 매여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 의지로 훈련하다가 실패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비워주고 참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거기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삶을 사셨지만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언제든지 죄 속에서 몸을 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쾌락,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죄 속에서 몸을 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맞서서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역시 말씀을 통해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더러운 죄도 불사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이러한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자신의 순결하고 흠없는 의를 전가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세상의 물길을 거스르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인 거라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사셨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주장을 펼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했고, 시키시는 말만 했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성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적과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했던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끊겨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의 세력과 맞서서 나의 소원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목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교만한 인간들은요, 어떤 절대자의 도움 없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과학과 문명 그리고 수양과 수도를 통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세상 정신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며 내가 이 더러운 죄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를 고백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교집합이 뭐예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교집합이 뭐예요? 세상과 다름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희생하셨는가? 세상과 다름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빠지면요 어떤 훈련이 되냐면 육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훈련이 된다는 거죠. 이게 빠지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요. 현재 우리의 삶에도 유익하고 또 육신을 벗고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하심을 받게 된 믿는 자로서 어린 양의 전쟁에 참여하여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일입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내가 주체가 됐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요, 항상 세상의 삶의 원리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시대 정신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전체가 바로 뭐예요?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많은 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절에서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17장 3절에서는 그 여자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과 짐승, 이것은 뭡니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리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음녀가 타고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많은 물은요, 타락하고 중생하지 못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묘사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 물과 짐승을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약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시편 18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원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많은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렇게 구약 성경은요, 자주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 그 물이 바로 짐승과 그 짐승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별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 우리 교회의 인생 내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디 특별한 곳으로 적을 만나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에게 이미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사상,
철학, 과학, 문명, 문화, 시대정신 모든 것들이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죄인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끔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유혹에 빠진 세상은 너도 나도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들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죠? 남을 밟아놓고 그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승리감과 만족감을 얻는다는 게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애기들의 놀이 문화부터 어른들의 문화까지 다 뭐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 세상 철학,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하 있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약육강식. 그리고 여러분, 더 악한 것은요, 져서 울고 있는데 이긴 자는 져서 울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찌되었건 자신은 이겼다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언제 잘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기를 해보면 돼요. 지금 탁구대 있는데 탁구대를 펴가지고 탁구 시합을 한번 해보세요. 진 사람이 이긴 자한테 뭘 사주기 한번 시합해보세요.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나를 비워 남을 살리는 어린 양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이들을 묵상을 내놓고 그게 너무 좋아서 방방 뛴다니까요. 진 사람의 기분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죠. 우리는 여러분, 어린 양의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의 실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요,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죄인 줄 몰라요. 자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죄로 물들어 있으면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짐승, 무리라고 하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아주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대적들의 공격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어린 양의 삶의 원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소망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대요. 영원하지 않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들만이 영원히 구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수도원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이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견책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 자체를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속세를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어린 양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직장, 가족, 형제, 이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을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어린 양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관계와 직장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멸망당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을 목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것들이나 이루어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가 다 뭐에 홀린 듯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민족을 자랑하고 국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뭐에 홀린 듯이. 그게 전 인류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들은요, 모든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요. 정작 나는 누군지 모르면서 남들이 인정하는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 힘을 얻어서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증명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메시아됨을 증명해봐. 이거였잖아요. 그죠? 너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을 증명해봐. 이거였어요. 근데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오해와 비난과 배반을 감수하시고 홀로 고독하게 외로움을 겪어내시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믿는 우리를 그 어린 양의 전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순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을 누구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알아요. 그죠? 우리의 종국을 알고 종말을 압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보시면 그렇게 붙어다니던 짐승과 음녀의 공생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고 있는 거,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아이러니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국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녀는 짐승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자가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의지하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악이 악을 칠 것을 의미하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듯 악은 결국 연합이 아니라 스스로 높이다 보니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버림받고 공격당하여 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예를 하나만 찾아보고 갑시다. 사사기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러분, 힘과 힘은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손을 잡지만 더 나은 이익이 생기면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투쟁과 경쟁 속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한 자가 결국에는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 이게 세상의 결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상에 우한폐렴에도 교회가 모이는 이유를요, 헌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돈을 환장해가지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못 돌린다고 그렇게 막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돈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생각하면 우리 여기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였잖아요. 왜 모였어요? 예배가 생명처럼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렇게 되었다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인식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된 것은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복음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배당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을 목사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면 수십 배로 돌려받는다. 불치병도 낫는다. 사업도 잘 된다. 자식도 좋은 대학 들어간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세상에서의 성공 사례, 그 고지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 있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입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세상에 자랑해봐. 그러면 세상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전도도 잘 되겠지? 여러분, 이런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있는 것이며 분열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보다 더하다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힘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러한 교회는 세상과 결국 똑같이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선 교회는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경쟁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기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과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되고 결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수난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용, 음녀, 짐승의 힘과 그들의 유혹이 너무나 막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압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당했으며 우리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오시는 그날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믿는 성도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으로 날마다 주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주를 향한 소원을 품고 주 예수의 미친 자로 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